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1년에 9월 30일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님의 이임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임식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민요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 민요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이것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했다는 겁니다. 장래가 정말 웃음바다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담담하게 이임사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로 이제 이임사를 이제 마무리했다는 거죠.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네. 맨 처음의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있나니 라는 그러한 말로 모든 이임사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앞날에 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이 이임사의 끝 소절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더욱 전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참 멋진 이임사가 아니겠어요? 참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의 문제, 과거의 상처에 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또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날 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아무도 날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상황이 굉장히 이제 침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충격을 넘어서서 아예 절망에, 슬픔에 빠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들의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 난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내가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다니 완전히 꿈이 산산조각 난 것 아니겠어요? 슬픔이라는 단어를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잃어버린 사람, 또 잃어버린 관계, 또 잃어버린 목표에 따른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당혹스런 감정의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반응하여서 당연하게 이렇게 생겨지는 당혹스러운 감정, 그게 슬픔이다라는 거죠. 그 다시 말해 슬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슬픔이 찾아오면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죠. 외로움에 빠져들고요. 그리고 공허함마저 이제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는 뒤늦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곁에서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 그 내용에 이제 슬픔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합니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입이 벌어집니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킵니다. 이것이 이제 슬픔의 감정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거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깊은 어떤 충격을 넘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들거든요. 근데 그 슬픔에 가득 찼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제자들의 슬픔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인 거예요. 한번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참말,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거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신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거다. 나처럼 될 거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거다. 예수님이 그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냥 제자들 듣기에 좋으라고 하신 립서비스였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너무 슬퍼하니까 좀 정신 좀 차려. 너 나처럼 될 거고 나보다 더 위대한 인생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상황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이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러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 그 앞에 진실로가 붙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으면 나의 일을 할 거다. 나처럼 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거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스스로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라, 바꿔라. 너희는 나의 일을 할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 바로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영적 싸움의 실체는 어디 있는 거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부흥시키지 못하고 여기에 영적 싸움의 본질이 있잖아요. 실은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있지 않아요.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이게
딱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 실은요,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냐, 뭐 성경을 많이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돌덩이 떡덩이로 바꿔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가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사는 거다. 그런데 마귀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마음에 끊임없는 그 회의와 절망과 고통이 몰려올 때 마귀가 그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의 실체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입니다. 이게 딱 가슴에 자리 잡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딱 하고 택했다는 게 뭐예요? 왜 하필 그런 사람 택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남자 중에, 왜 많은 여자 중에 왜 그 사람을 택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만일 그 사람을 택했으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딱 뽑았어요. 딱 내 일꾼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믿고 있다, 책임지겠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말 그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다들 놀랐어요. 깊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들 중보기도 하면서 저분이 회복되셔야 되는데 했는데, 이분이요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 쉽게 이 우울증에서 해방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이렇게 봤더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자기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 남편이 믿음의 집안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력이 있다, 이 집안에. 이제 이거를 얘기를 듣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남편하고 결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집안이고 재력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딱 결혼을 하자마자 이 집안에서요 교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집에 갇혀가지고 식모처럼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참고 견뎌왔던 거죠. 그러는 중에 자식도 결혼하고 또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했던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분이 어느 날, 야,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집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아온 건가? 인생의 회의를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어. 그런 그 죄책감과 절망감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유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 이분이 깊이 골몰하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우울증에서 해방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 주님의 일은 못했어도 그래도 네 남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지 않느냐. 그리고 네 자녀들 믿음으로 길렀지 않느냐. 근데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게 바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단다. 이제 이 말씀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한순간에 그 우울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실은요, 나를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 그분이 됐겠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나를 믿는 자, 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요, 예수님이 다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구하든지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꼭 도깨비 방망이 주면서 내리치면 다 네 뜻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만큼 너 인생의 문제를 풀 가장 큰 비밀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시기보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14절에도 무엇이든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 뜻대로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록으로 그냥 양심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기쁨의 그런 음악들을 작곡했는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랬을 때 하이든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펜대를 잡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의 음악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기도로 적용을 해 본다면 이제 이런 거죠. 실은요, 기도는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엇을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게 되고,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고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비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의 비결, 여러분, 그게 이제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그분의 뜻을 좇아 그분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기 회원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처럼 양복을 입으신 아주 점잖은 어르신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제 손을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제 동사무소를 갔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줬대요. 그런데 거기 제 얼굴이 나오더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우와, 나는 동사무소에서 내 영상을 틀어준지도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는 동사무소가 도와주네. 야, 이제는 동장이 도와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어제 따라서 바바리를 입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바바리 입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사실은. 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이 동사무소가 도와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Another helper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첫 번째 헬퍼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고,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헬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내 손잡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미국의 요청으로 그 월남전이 끝났을 때 월남전 참전 용사였던 미군들 위문 공연을 하는데 꼭 와서 시간을 내서 5분이라도 이렇게 꼭 격려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간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도 정말 이 전장에서 생명 걸고 이렇게 애써왔던 분들에게 소망을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라에서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그럼 5분만 하겠다고, 정말 5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월남전 참전했던 미군들 위문 공연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분만 하기로 해놓고 10분, 20분, 30분, 40분이나 했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깔깔 웃고 막 그랬는데 이분은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5분만 하기로 해놓고 40분이나 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기 무대 앞에 저 두 분을 보라고. 근데 두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한 분은 한쪽 팔이 잘렸어요. 또 한 분은 또 이쪽 팔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오른팔 왼팔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팔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기쁘고 좋다고 서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한 팔을 가지고 서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여기 5분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20분, 30분 하다 보니까 40분까지 하게 이제 됐든 이제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꼭 한쪽 팔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한쪽 팔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과 주님의 팔이 함께 손뼉이 마주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자꾸 내 힘으로, 내 힘만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늘 넘어지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절망이 많아요. 애쓰면 애쓸수록 절망은 더 커요, 사실은.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절망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면은요, 그 절망은요, 나를 덮는, 나를 무너뜨리는 쓰나미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열심히 우리가 하다가 사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망과 절망감과 그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결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혼자로는 박수를 못 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오른팔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노래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박수를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관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행복을 위하여. 사실은요, 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바라기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복된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